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제가 청년 때 화곡동에 살았고 화성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실 거고 우리 최덕수 목사님도 화성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잘 아실 텐데 그 화곡동 근처에 화곡동을 잘 내려다볼 수 있는 산이 있는데 이름이 이제 우장산이에요. 우장산에 올라가면 그 화곡동 동네가 물론 이제 전체는 아니고 하고 뭐 일동, 본동 일부만 보이긴 하는데 거기 잘 보이거든요.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그리고 이 옆에 중산 체육공원처럼 거기 이제 체육공원도 있어서 청년들하고 이제 종종 갔던 기억이 나는데 밤에도 이제 시원할 때 여름에 가면 시원하니까 밤에도 종종 갔어요. 가면 청년들이 매번 갈 때마다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 딱 올라가서 화곡동 동네를 바라보면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한번 세보자. 세기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세다가 이제 중간에 잃어버리고 할 정도로 빼곡하게 화곡동 동네 가득히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매번 보는 건데도 와 십자가 저렇게 많지 않냐? 교회 참 많다. 그렇게 서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하늘의 별처럼. 지금은 이제 별 보기 힘든데 도시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높은 데에 가더라도 제가 어릴 때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도시를 보면 그렇게 십자가 많이 보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가 줄었다는 것을 좀 실감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교회와 기독교를 떠오르게 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보통 상징물을 만들 때는 밝고 긍정적인 뜻을 가진 것을 사용하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역사적으로 최고로 악한 범죄자를 죽이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 교회는 바로 이 부끄러움의 상징, 죄의 상징을 자랑스럽게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교회당,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죠, 우리 교회도. 건물 위에 다, 그죠? 십자가를 다 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죄인의 상징, 부끄러움의 상징을 왜 다 머리에 이고 있을까? 교회는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은 교회가 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 사실을 깨우치고 간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을 봉독할 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금방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죄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5절에 그 사실이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14장부터 쭉 시작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장만찬하고 붙잡혀가고 또 여러 번 재판을 받는 그 전체 과정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볼 필요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전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 본문의 순간까지 몸에 계속해서 엄청난 괴로움과 아픔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으셨거든요.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무리를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을 치렀습니다. 재판을 치르기 전에도 예수님은요,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거든요. 얼마나 몸이 벌써부터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체포된 후에 여러 곳으로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고 그 사이사이에 채찍질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벼운 폭행이 아니고 가벼운 채찍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온몸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저기가 허물어지는 뼈가 상하는 그런 폭행이었습니다. 체력은 이미 바닥났고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상처로부터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도 형벌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도저히 그럴 몸 상태가 되지 않아서 본문 21절에 보면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미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견뎌내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죄의 형벌입니다. 그렇게 정말 겨우겨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사형 장소인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사형당한 시체들이 함부로 내버려져서 해골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그곳 모양이 해골 모양이셨는지 잘 알긴 어렵지만 그곳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금방 떠올리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던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그런 일종의 마취제인데, 그 마취제가 주어질 정도로 이미 온몸에 고통 투성이고 온몸에 상처 투성인 예수님이 이제 마취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극심한 고통이 남아 있음을 그런 보여주는 상징인 모습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거예요. 손바닥에 큰 못이 나무와 함께 박히고 발에도 그렇게 박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이 십자가에 이렇게 누워서 못 박히시고 그다음에 그 십자가가 고추 세워져서 바로 세워져서 이제 체중으로 인해서
박힌 곳이 점점 이렇게 늘어지면서 상처는 더 깊어져 가고 점점 더 피를 많이 흘리게 되는 그런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형벌이에요. 금방 죽지도 않고 피를 점점 흘려서 2, 3일 동안 극심한 그런 몸의 고통을 겪다가 죽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형은 큰 죄를 지은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저런 벌을 받아서 싸라고 여길 만한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6월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 모두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3명의 죄인들, 오늘 본문에 보면 2명이 더 못 박히잖아요. 강도였습니다. 이들도 보통 강도가 아니겠죠. 이 3명의 죄인들이 각각 못 박혀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박혀서 서 있는 것을 보았을 텐데요.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29절에 나와 있듯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 말, 깔보고 욕보이는 그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혀를 끌끌 차고 저 죄인, 저 죽어마땅한 죄인,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였던 것이죠. 교회가 십자가를 자신을 소개하는 상징물로 삼을 때 그 십자가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말하자면 교회의 이름표가 된 거예요. 교회는 왜 이 죄인을, 사형수를 자랑스럽게 자신의 상징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여길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잘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로마 군인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또 같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 강도도 예수님이 잘못했다, 죽어마땅하다, 나쁘다라고 비난했어요. 그 장면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러한 예수님을 교회가 자랑스러워할까? 라고 하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사실 본문에 아주 강력한 실마리가 있거든요. 아까 설교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마리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재판받으시고 죽으시는 전체 과정을 모두 떠올리면 사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실마리가 바로 예수님께 붙여진 죄명, 사형받아 죽게 된 이유를 적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그가 무슨 죄로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나무판으로 만들어졌겠죠.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교 초두에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아주 간단한 말이죠. 유대인의 왕. 그게 죄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요한은 같은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죄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히브리어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지배했던 로마 말, 로마어, 그리고 그때까지도 세계, 당시 세계의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영어처럼 공용어할 수 있는 헬라어, 이 3가지 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이 3가지 언어로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런 상황은 이 죄패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된다. 유대인만 봐도 안 되고 또 로마 사람들만 봐서는 안 되고 하여튼 이 상황을 보는 특히 이때는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유대교를 따르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기였거든요. 아까 시몬 또 구레네 사람인데 구레네 정확한 장소가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방 지역이거든요. 말하자면 순례를 온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모든 이들이 다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적은 죄패입니다. 유대인의 왕. 누구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죄패는 빌라도가 만들었겠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을 처하도록 정한 자, 권위가 있는 자가 바로 빌라도이기 때문에 이 죄패를 빌라도가 적게 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적었는지 사실 알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신기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한의 기록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19장 20절 이하에 거기 어떤 일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빌라도가 죄패를 적게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항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고소하였고 죄인으로 고소하였고 그들 입장에서는 죄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물론 죄패이긴 하지만 정확히 적어야지. 사람들이 오해한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뭐 상황 속에서 원래는 죽으면 안 되는데 원래는 가치 있는 사람인데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린 그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당시의 법에는 저촉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 앞에 의로운 자라고 딱 죄명을 주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할 만하겠죠.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안중근 의사를 사형시키는데 그 머리 죄패에다가 아니면 죄명을 적은 데다가 의로운 자 이렇게 적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적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고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쓸 것을 썼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소가 있었지만 그건 탐탁치 않고 별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몰려서 죽임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좀 기품이 있어 보이고 왕 같은 위엄이 있어 보이고 또 아마도 이 빌라도도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그런 소문을 잘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가 행했던 기적, 여러 가지 사실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분명히 빌라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그렇다고 해서 이 이름의 참 가치, 참 의미를 모두 알고 인정했다 보기엔 좀 어려워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을 죽게 놔두지 않겠죠. 그죠? 죽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이상하다, 뭔가 있다라고 깨달으면서도 그저 유대인의 종교일 뿐이야. 별거 아니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토록 요청하니 죽이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자신이 어렴풋이 깨닫고 있는 그런 좀 특별하다는 사실이 별로 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방박사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별을 보고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와서
진정으로 경배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이 빌라도의 모습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좀 비겁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리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죽을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정치적인 상황에 그저 떠밀려서 죽이고 마는 그런 양심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빌라도가 어떤 복잡한 신경 가운데서 그러한 죄패를 썼는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좀 길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사용하셨다고 분명히 믿어요. 이 빌라도의 복잡한 상황, 그의 복잡한 인격성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이 나가는 것,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막잖아요. 끝까지 막죠.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이 주어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그 6월절에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자신의 뜻을 알리셨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빌라도의 비겁함, 어쩌면 좀 양심이 없는 이런 모습, 어쩌면 로마인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헛된 자만감, 거기서 비롯된 이 결정이,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 그래 한번 써봐라. 그 이름 가져봐라. 별것 아닌데 한번 해봐라. 유대인들의 고소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볼게. 써볼게. 라고 했었던 그러한 자세로부터 저는 진실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빌라도의 인격 전체를 사용하셔서 진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죽고 있는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산 교회 학교 학생들은 잘 알죠.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한 사람입니다. 왕 또는 선지자,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고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라 불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중보자,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잘못할 때마다 훈계하고 경계케 하는 선지자, 그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죄패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진실입니다. 참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특히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망해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함을 드러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가면서 특히 선지자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온전케 할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말 특별하고 거룩하게 만들 그러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엄청나게 특별한 때에 오게 될 텐데 어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어떤 선지자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선언했는데요.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게 될 텐데 그가 이스라엘에게 정말 엄청난 일,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예언을 정말 많이 하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일을 할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임을 지금 오늘 이 죄패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르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바라보게 하는가를 나누게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죽음의 메시아의 죽음의 사건, 이 사건 속에서 또 다른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분을 고백했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 것 같으냐?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라고 물은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다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오늘 죄패에 붙어있는 그 사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깨달음도 덧붙여졌어요. 그냥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그런 메시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더욱 특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했죠. 당연히 이 메시아가 할 일도 더욱 특별할 것입니다. 아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메시아를 고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일을 할 메시아라고 생각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오래 전부터 그 이전에는 헬라, 그 이전에는 바사, 그 이전에는 바벨론, 그러니까 여러 큰 강대국, 제국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런 강대국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단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혹은 당시에 어떤 상황적으로 국가 간에 구원해 줄,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할 그런 메시아를 넘어서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그런 메시아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칭찬하셨거든요. 바요나 시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대답은 정말 복 있는 대답이다. 이 대답은 혈육,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요. 곧 이어서 비밀을 알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메시아로 왔는지 비밀을 알리셨거든요.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리셨습니다. 죽어야 한다. 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죽음을 겪어야 합니까? 왜 온전하신 분이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서 낙인 찍혀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사람이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가? 그 죽음은 죄 없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불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신 분으로서 죽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사랑의 죽음이요. 그 죽음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랑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의로운 죽음입니다. 바로 그 이는 인간이 망쳐버린 이 창조세계의 삐뚤어진 모습, 불의로 가득한 이 세계를 자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항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함을 다른 유대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도 인간적인 욕구, 억압받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이 험난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다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머리로 아는 것 같지만, 깨달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아는 어떤 상황이 오면 내가 사실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제가 길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 장면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머리 위에 있었던 그 죄패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그리고 그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알리셨던 그 비밀을 정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림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연결시켜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죽는 이 사건 속에서, 더군다나 이 사람이 죄인으로서 죽는 이 사건 속에서, 그러나 그가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이 진실 속에서 여러분은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중보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 참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 비밀을 깨닫는다면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그 예수님의 칭찬, 바요너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의 그 고백은 혈육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 지나다닌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이 고소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헤롯 왕이 수십 년 동안 지어왔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장담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말로 다가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전 건물이 몇 차례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멈춰지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로 드려서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짐승으로 해왔던 그 제사, 또 성막의 제도를 이제는 허무시고 사실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표로서 보여줬던, 그것이 모형으로 보여줬던 참사실을 이루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뭐 재물이나 실제 어떤 건물, 거기에 있는 어떤 상징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 있는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전한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와 함께하며 그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의 그 모든 의식, 그리고 모형 예표들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차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마치 제물이 필요로 있는 것처럼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내 죄의 대가를 치를 만한 진정 고귀한 분의 희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 건물로 있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거기로 내가 기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행위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 믿음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이제 온전한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워진 인생들과 교통을 나누시는 그러한 영적인 상황, 그것이 지금 주임을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인생 군상들을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취하시고 이제 오랫동안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대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군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도 부르겠습니다만 시편 22편이 예언하고 있는 대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옷을 가져가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비교적 하나님의 예언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때 구원의 내용은 무엇이죠? 네 목숨 한번 살려봐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한 능력을 보여봐라. 라고 외치며 지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메시아를 조롱했습니다.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물질들, 그것에 온통 마음이 가 있었고요.
말씀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의 탐욕,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을 예고받았을 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에 휩싸여서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까지 왔는데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을 전혀 알아차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입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해요. 사람이, 특히 죄인들이 그렇게 마음을 둘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여겨지는 유대인들조차 이랬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건의 본 의미,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한 죄인이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그렇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많은 말씀들, 특별히 구약의 예언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렇다, 온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함과 죽음에 빠져버린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의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깨달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어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을 가지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요, 너무나 커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크다고 하여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유를 든다면 태양빛이 있다고 한다면 밤에 밝아 보이는 빛들도 사라져 버리거든요. 밤에 형광등이라든가 모든 손전등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빛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밤에는 좀 밝게 여겨지죠. 좀 밝다, 빛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해가 떠 보십시오. 그러면 그 빛은 이내에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처럼 되고 말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이 사건, 한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건이 실은 죄인이 아닌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토록 예언되었던 참 메시아 그리스도가 죄 때문이 아니라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장면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태양빛과 같은 가장 밝은 빛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하찮고 작은 빛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한 복된 모습의 전형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직전에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이려고 하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거부하셨습니다. 왜 거부하셨을까? 분명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려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는 대속 죽음을 겪고 있는지라 모든 죄인들이 겪어야 하는 그 죄의 고통을 온전히 겪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니 이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주님은 자신 앞에 있는 그 큰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큰 기쁨을 위해서 지금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령한 진실을 다 깨닫고 믿고 있다고 여기도 되겠지요? 여기 누구 한 사람이 아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신령한 뜻을 잘 아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 당하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좀 고통스러운 정신적인 고통이 있죠. 그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의로운 자고 사랑을 베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너무나 배은망덕하게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견디는 게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알아주기는커녕 비난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우리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은 또한 우리와 연합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죄의 대가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 같이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 8절부터 11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6장으로 가보시죠. 6장 8절부터 오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게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그 십자가 자체는 수치요, 죽음의 상징이지만, 죄의 상징이지만,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의 상징이요, 죄사함의 상징이요, 가장 큰 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나의 이름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겪고 계신 이런 몰이해, 알아주지 못함, 억울함,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휩싸여서 겪고 있는 고통, 이런 일들을 여러분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바로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루포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도 언급하는 인물이죠. 교회의 선한 인물로 언급한 인물인데, 물론 그 루포가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루포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은 이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름을 잡고 있거든요. 고의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두 아들이 분명 교회에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신자임에 분명한 것이죠.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 그렇기 때문에 예사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대신 졌고, 그는 분명 이 가운데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 비밀을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식들에게 전수가 되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잘 알려진 이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자 예수님께서 그를 아주 또 강하게 꾸짖으신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삶 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영원한 진실을 아는 너무나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방식 속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면 행복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 행복이 무슨 복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느라 하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복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잘 살고 편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들 다 어느 정도 누리고 하는 그런 복입니까? 세상에서 괴로움이다, 어려움이다 하는 것들이 해소되는 복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힘이나 물질을 얻는 그런 복입니까?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오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요, 그분을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아는 복이요, 그렇기에 죄와 싸우는 복이요, 여전히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세상과 마찰하며 부딪히며 괴로움을 겪는 삶입니다.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진실을 알면 오늘 주님이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그 괴로움도 기쁘게 감당하는 복의 일부분이 되겠죠. 여러분은 그러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비록 그것이 육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어떨 때는 괴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겪으신 것처럼 때로는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하는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나의 제사장임을, 나의 선지자임을 알고 그분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 기쁘게 누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현장교회에 온 교우들이 예수님이 지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누리고 있는 기쁨, 그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큰 기쁨과 또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그런 은혜를 겪었던 바로 그런 신자로서의 복을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서 건물 위에 그냥 십자가를 닫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십자가가 되어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여러분이 펼쳐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분과 같은 인내와 헌신, 그분과 같은 오직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오래오래 이런 현장교로 말미암아 진정한 십자가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십자가 위에 어떤 분이 달리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진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기쁨으로 인내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진리를 아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싸우고 전혀 이 진리 알지 못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이해하지 못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힘있게 그들에게 나아가 두려움 없이 이 진리를 전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점차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현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